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the blessed people, 복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F.B. 메이어는 인간은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고 셈하여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나만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육체의 쾌락, 육체의 성공, 부귀영화, 명성,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아주 신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인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자의 인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제3위인격이신 성령을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죄가 씻기움을 받은 그 깨끗한 영혼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서 성령의 도장, 인을 쳐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 시편은 그것을,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쓰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강권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쏟아 부어졌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악한 것을 미워하며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한다. 언제나 진리 편에, 진실 편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은 거짓의 술수와 악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악한 것, 선하지 아니한 것,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죄를 기뻐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잘못될 수가 없죠. 불법 계엄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패가망신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것은 옳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삶,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잘 믿는 복 있는 사람의 또 하나 중요한 자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성경을 젊어서부터 그냥 하루에 20페이지씩 쭉쭉 읽다가 이제 60대 후반, 60대 중반에 와서는 특별히 잠언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잠언에 인생의 지혜, 인생의 삶의 원칙 다 있더라고.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지. 이 젊은 시절은 뭔 모르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좌충우돌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나이도 먹고 내 인생이 더 이상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읽고 또 읽고 매일 읽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또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것과의 관련해서 잠언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요, 잘되고 형통할 것이요, 악인들은 장수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지혜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라. 그 지혜를 목걸이로 삼아서 목에 걸고 항상 지혜와 함께 행동하라. 지혜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가 없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또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많은 말 중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한 자에게 존귀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겸손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교만한 자, 그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잠언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명철, 너의 언더스탠딩, 너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나를 의지해요.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박사학위가 있고 내 인생의 경험이 이렇게 많고 삶의 노하우가 있어서 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높은 데까지 왔어 하면서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오만해지는 순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순간,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도 삶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조금 자부심을 갖고 조금 자랑하는 말을 하면 내가 말하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깨닫게 돼요. 내가 말을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오만한 자, 오만한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 사람은 패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 대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스타일, 삶의 스타일은 무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그게 이제 2절부터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 메디테이션. 여기서는 조금씩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작게 읽으면서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내 귀로 들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이와 같은 묵상의 즐거움의 시간을 갖는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이를 먹고 이제 60이요, 70이요, 80대로 들어가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 세 가지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말하는 세 가지의 즐거움은 첫째가 기도의 즐거움. 기도하면 즐거워져요. 제가 왜 매일 산에 갑니까? 산의 그 아름다운 경치. 거기 가서 30분 동안 찬양하다 보면 막 기쁨이 넘쳐요. 새들도 같이 찬양하더라고. 막 내가 조용히 있어가지고 새소리 좀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 새가 가만히 있어. 근데 찬송하다 보면 같이 막
노래를 해요. 찬송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즐거워집니다.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기도의 즐거움 하나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시편 1편만 생각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구나. 하나님,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읽으면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삶의 가이드라인이, 인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매일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우리 주님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그 증거, 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축복, 그것들을 말하고 또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즐거움, 그리고 전도의 즐거움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즐거움 속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꿀보다 다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기도의 즐거움, 말씀 읽기의 즐거움, 그리고 말씀이 명령한 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래도 시냇가를 많이 가본 사람만이 의미를 알아요. 저는 매일 시냇가에 가잖아요.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에 그 가브리엘리노 트레일을 따라서 에로세코 크릭이, 에로세코 리버가 흐르는 그 골짜기를 12마일을 매일 걸어가다 보면 그 에로세코 시냇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쭉쭉 그냥 푸른 나무가 그냥 쭉쭉 들어서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저는 매일 사진을 찍습니다. 아무리 남가주에 가뭄이 오고 100도 105도의 열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더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푸른 숲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앞에서 상고해 본 그러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의 즐거움, 말씀 묵상의 즐거움, 전도의 즐거움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잠언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요. 악인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자가 생명의 날이 연장될 것이요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F.B. 마이어가 회심하기 전까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계산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까지의 인생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아무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부귀연락을 누리고 명성과 권력 모든 걸 다 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형통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악인들은,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쭉쭉 푸르고 항상 열매 맺고 형통하고 평강의 삶, 복받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F.B. 마이어의 말대로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악인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다. 곡식 때에 추수 때에 알곡을 모으는데 퀴즈를 하면 알곡은 다 안에 나오지만 쭉정이는 다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죠. 그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지고 불에 타게 되죠.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음, 죄씻음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이고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무서운 믿지 않는 자들의 아비, 마귀, 사탄과 그의 삼위일체, 그의 선지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삼위일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먼저 가 있는 영원한 풀무불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 불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악인들이
바로 그러한 심판을 받고 죄악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들은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크고 화려하고 명성과 권력과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그들의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악한 자들이고 의의 옷을 입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의 아비 마귀가 가 있는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 지옥불에서 불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옷을 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은 다, 하나님은 다 인정하십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부귀영화 그런 물질의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의 안에 있어서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의 나아가는 인생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지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말씀의 빛으로,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렇게 인생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쑥쑥 자라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다 영원한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